사순절 6번째 주일은 종려주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백성들이 나와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한 사건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동시에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한 한 주간을 보낸다. 부활주일 직전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한 주간은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으로 불리며 사순절을 십자가 앞으로 이끈다.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묵상한다. 잡히시기 전 6월절 목요일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떼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를 기념해 고난주간 목요일을 성목요일 또는 세종목요일이라 명명한다. 사순절의 핵심이자 고난주간의 최절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사건이다. 하나님과 단절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오롯이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도들은 어두운 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 아픔을 겪어낸다. 성도들 역시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이면 예배당에 모인다.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려 성만찬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예배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의 절기를 따라가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다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게 새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4월 5일) 종려주일 살아나네 그 첫 번째 말씀 호산나 영광이 살아나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고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부족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남의 회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은 살아나네라는 말씀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야 되고 소망도 살아나야 되고 사랑도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도 살아나야 되고 찬양도 살아나야 되고 기도의 응답도 살아나야 되고 또한 우리 삶에 살아나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의 기쁨도 살아나야 되고 평강도 살아나야 되고 행복도 살아나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요. 가정의 관계도 살아나야 되고 앞길도 살아나야 되고 정말 요새 너나 할 거 다 힘들잖아요. 직장과 사업장도 살아나야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살아남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살아나네라는 말씀으로 이번 한 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의 말씀으로서 호산나 영광이 살아나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종료주일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종료주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왕의 입성, 보통 나귀는 왕이 승전하면 올 때 타는 것이 나귀거든요. 그런 것처럼 왕의 입성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위에 고난을 감당하게 되죠. 종려나무를 볼 때 종려나무는 당도 높은 붉은 열매를 결실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당도 높은 붉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우리를 뜻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고 또한 종려나무의 열매며 또한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서 종료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성금요일까지 정말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한 수요기도회 또한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간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고요.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는 인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를 철저하게 지켜서 인원이 적으면은 1층 예배실에도 드리고 인원이 많으면은 본당에 또 많으면 위층까지 다 꽉 차면 이제 이 교회 전체의 이 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을 중계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과 정부 지침에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것과 함께 또한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가 송출이 되어지고 있고요.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똑같이 송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함께 작년까지는 고난주간 묵상집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볼 책자와 묵상 CD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져가서 예배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고 그다음 묵상의 기도를 쓸 수 있도록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올해는
미디어 묵상 영상을 내보낼 거예요. 매 새벽 6시,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새벽 6시에 묵상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영상은 10분짜리 영상입니다. 10분짜리 영상에는 오늘의 묵상 기도가 있고, 또한 오늘의 묵상 시가 있고, 오늘의 말씀 한 5분 정도, 그렇게 해서 총 10분의 영상이 진행되고, 이제 10분 영상 이후에는 10분의 이제 고난중한 찬양과 함께 오늘 결단의 내용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10분, 묵상 10분, 그렇게 해서 총 20분의 시간을 가지는 매일매일 고난주간 미디어 묵상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할 것은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을 또한 하기를 원해요. 미디어 금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 미디어를 많이 먹었어요. 영화도 먹고 세상의 음악도 먹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드라마와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게임과 많은 세상의 미디어를 먹었다면 잠깐 이것을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대신에 무엇을 먹냐? 영적 미디어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듣고 기독교 영화를 보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신앙서적으로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과 함께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집중적으로 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살아나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호산나 영광이 살아나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이 호산나의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는 뜻이 있는 야사와 원컨대라는 뜻이 있는 불변하사 나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면은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2년에서는 소손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컨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인 것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것을 해석하면 원컨대 주여 구원하소서, 원컨대 주여 회복하소서, 원컨대 주여 살아나게 하소서, 원컨대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원컨대 삶의 고난으로부터, 원컨대 이런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의 영광의 회복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외치는 삶, 진정 호산나 영광이 어디서 어떻게 회복이 되나, 호산나 영광이 내 삶에 올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며 또한 그 영광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의 첫 번째 영광은 무엇이냐면은, 호산나 영광이 살아나네, 바로 말씀의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걸 스가랴 9장 9절 국악성경 말씀인데, 이것과 그대로 사용하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머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호산나 영광은 뭐냐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영광인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말씀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응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지사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호산나의 영광이 무엇이냐?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책임지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간증이 되니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호산나의 영광,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호산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도 어떻게 구한 것이냐?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나귀를 구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2명을 택하여서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가서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말씀대로 나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격적이고 우리가 은혜롭고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고난주간, 이번 또한 종료주일 우리 모두가 말씀이 내 삶에 간증이 되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간증이 있고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 그대로 축복이 있고 말씀 그대로 회복이 있고 말씀 그대로 번성함이 있고 말씀 그대로 결실을 누리며 말씀 그대로 위로함을 받고 말씀 그대로 참소망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는 그냥 외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영광이 내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있었던 것이고 살아남의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맞뜻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을 외친 것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9장도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구원의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원복음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뜻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호산나 우리의 구원주는 말씀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다 밟아 이기신 다윗의 예수를 통해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바로 말씀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영광이 넘쳐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에 무엇보다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문제와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질병과 세사냥꾼의 올무와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 그대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오늘이 바로 영광의 날, 축제의 날, 감격의 날, 또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간증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은요,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고, 말씀 그대로 승리하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말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때 진짜 회복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호산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누릴까요? 말씀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영광을 누가 누릴까요? 말씀의 영광이 삶의 간증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누릴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군중들 정말 스가랴서 9장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응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목도했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끌고 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간증을 체험하게 되었죠.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말씀이 간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이 간증이 되는 호산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이 간증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호산나 영광에, 말씀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만날 때,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교차로가 있는 삶이 말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모였던 군중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만난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그 영광을 체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갔어요. 갔더니 정말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말씀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내 삶이 만나야 돼요. 손바닥도요, 두 손바닥이 만나야 박수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만나야 말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 사랑을 외칠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이 교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을 원한다면 말씀이 내 삶과 만나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잘 들으세요. 문제를 만나면요, 그 삶이 문제 가득한 삶 되고요, 걱정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걱정 가득한 삶이 되고요, 상처를 만나면요, 그 삶이 아픈 삶이 되고요, 또한 힘든 일을 많이 만나면요, 그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요, 구원의 말씀이 간증이 되는 삶이 되고요, 축복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의 말씀이 간증이 되는 삶이 되고요, 은혜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군중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할 때 바로 그 입성하는 말씀이 현실되는 그곳에 내 삶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군중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교체를 원한다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그 반응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있는 곳에 가서 말씀과 내 삶이 만나서 그 만난 곳에 영광과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 고난 주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때 말씀의 간증이 회복돼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만나고 살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걱정을 많이 만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들과 극도의 스트레스와 책임감과
또한 내가 해내야 될 일들만 만나고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일도 해내야 되겠죠. 물론 그 문제들도 내가 삶을 살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잠깐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잠깐 걱정도 좀 내려놓읍시다. 잠깐 내가 좋아했던 것들도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정말 모든 걱정과 염려들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시다. 말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만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만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삶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삶에 말씀의 간증의 영광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무엇보다도 말씀을 만나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책임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누리는 고난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영광의 두 번째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의 영광인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할 때, 우리 왕을 찬송할 때 찬양 중에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간증이 되고 그 영광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속의 군중들 정말 스가랴서 9장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만주해주고 정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큰 소리를 외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내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간증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진짜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기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며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가사 그대로 구약성에 약속하신 그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그렇게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시고 부활에 승리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만나면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찬양하는 삶은 찬양의 가사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영광 그 회복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구원자는 우리의 왕을 찬송할 때 찬송이 실제가 찬송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호산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간증이 되는 것, 그리고 일단 찬양하며 감격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이 누리는 축제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상을 조금 보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나라를 잃고요, 주권을 잃고요, 수많은 노역과 차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또 어디 가나 그 좋은 자리에 가고 그랬더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천대받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또 차별당하고 맞기도 하고 노역을 하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거였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은 진울로 했었어요. 그동안 걱정 속에서 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매일매일 힘들게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지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찬송할 수 없는 인생이 찬송하게 되고, 찬송할 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하는 실제가 되고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한 미디어 묵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찬송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드라마 보고 TV 보던 시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했다면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도리어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무언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보다는 도리어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잊혀졌던 평강이 회복되고 잊혀졌던 기쁨이 회복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찬양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힘들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악과 유혹에 넘어졌던 우리들 속에서 죄에서 이겨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승리의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찬송의 호산나 영광을 누리기로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이 군중들과 또한 제자들이 했던 것을 좀 본받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대사도니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즉 호산나 찬송하던 모습을 보면은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실 때 그 마치 안장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옷을 그 위에 나귀 위에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실 때 그 길바닥에 자신들의 겉옷들을 이렇게 막 다 펼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군중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 앞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은요 외쳤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의 겉옷은요 단순히 그냥 옷 한 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막 수많은 부호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모인 거는요 옷이 막 한 100벌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로마의 핍박 속에서 앞질렀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옷이 여러 벌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아봐야 몇 벌 안 됐어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 한 벌이 달 겁니다. 그 옷은요 그 사람의 이불이었고 전 재산이었고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거였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귀 위에 얹고 또한 그것을 나귀가 걸어가는 곳에 바닥에 깔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옷을 깔았는데 나귀가 지나가다 보면 옷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내 전 재산이 할 수 있고 그거 덮고 자는데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이 섞일 수도 있어요. 옷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로마 사람들한테 다 압박받고 그래서 숨어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 찬송의 감격이 있고 호산나 영광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정말 아낌없이 주께 내어놓는 모습과 함께 외치는 모습. 그동안엔 숨어 들어갔다면 주 앞에 외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찬송의 모습이고 이것이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호산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말하길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리라. 바로 십자가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호산나 영광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건 여러 번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한 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사람들이 찬송하고 축제가 되었던 것은 잠시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 이후에 십자가를 완성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의 찬송이 아니라 호산나의 찬송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찬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순간의 이 땅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영광은 그것을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 우리 인생의 잠깐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은, 호산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번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호산나 외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영원한 완성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호산나의 입성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감당했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군중들은요, 호산나 영광의 잔치가 있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인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군중들과 악한 무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 앞에 뿔뿔이 터지고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 아들은 어떡합니까?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만한 목숨의 위협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영광 다음에 올 고난 앞에 무너져서 영원한 영광을 놓치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영광과 또한 부흥과 또한 번영을 누린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6.25 사변 이후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였고 어마어마한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간증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면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무차별적인 공격, 악의적인 편집과 함께 편파적인 보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 주를 찬송하며 끝끝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때 반드시 영광의 날은 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이제 그 명언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명언은 G 클라크의 명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절대 사랑은 만날 수 없는 끝없는 평행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평행선을 만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구를 좀 갖고 왔어요. 나무 두 개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무라고 치면 이게 우리 나무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행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라는 사람은 죄악 때문에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요, 이렇게 똑같이 가서 우린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행선인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이 평행선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벗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삶에 만나서 교차로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평행선이 예수님께서 때 내려오심을 통해서 만나서 십자가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이 내 삶에 교차되면은 그대로 영광을 누리고 찬송의 감격을 누릴 건데, 사람들이요,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뒤집어 엎어요.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또한 찬송하지 않고 다시 안타까운 평행선으로 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십자가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많은 것이 회복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만나고 사셨습니까? 문제를 많이 만나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걱정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실패를 많이 만나셨습니까? 염려를 많이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교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 많이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떠나서왔던 그 모습 속에서 고난주간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만날 때 회복이 시작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 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동안 넘어왔던 죄의 문제, 걱정, 근심의 문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 힘을 잃고 우리는 감격과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영광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 호산나 영광이 살아나네, 그 영광에 살아나는 고난주간 종료주일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지 않으신다면,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기에 평행선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과 내 삶에 만나는 그 귀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를 찬송할 때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숨을 걸고 주를 바라볼 때 말씀의 능력이 간증이 되고, 또한 사순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들으셔서 간절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묵상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무엇을 만나고 살았나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말씀이 내 삶에 만나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찬송의 잔치가, 하나님 역사하심에 그 영원한 잔치가 내 삶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며 내가 이번 고난주간 정말 주의 말씀 만나고 주를 만나기를 결단하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1분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시오, 주야 사망의 그 길로 나아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와 주시오. 평행선을 십자가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는지요. 말씀이 우리 삶에 만나는 귀한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든 것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유혹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궁핍함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만나기보다 주를 만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순절 고난주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는 사순절 고난주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새겨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간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고난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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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언제나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 외치며 세상을 향해 주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함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올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를 힘들게 만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들로부터 우리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경쟁 어려움과 삶의 수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또한 그 모든 여건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순절 말씀을 만날 때 말씀대로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앞길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든 손길도 했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사 하나님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은혜를 위하여 예물을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께 아낌없이 주께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사 주여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손대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번성함과 승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모두 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예배 성도님들 모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잊지 마시고
전부 다 고난주간 미디어 묵상과 미디어 금식에 함께 동참하여서 고난주간 말씀을 만나 승리하고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무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과 성령의 역사였던 내주하심과 말씀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영원한 축제가 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교통 동행하여 주심이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어떤 고난 유아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영광과 승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